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최근 저는 정확하게 10년 전의 일이 자주 떠오릅니다. 명리학에 대해서는 거의 몰랐지만 이 학문으로 박사 과정을 밟겠다는 결심을 하고 2011년 9월에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당시 저는 성공의 살림터라는 노숙위기가정보호시설의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금요일에 수업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목요일 밤에 숙직을 하고 금요일에 오프를 받아 봉천동에서 마을 버스를 타고 신림역으로 가서 2호선을 탄 후 다시 사당역에서 4호선을 타고 한성대 입구역에서 내려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학교까지의 길은 매우 가파른 언덕길이었기 때문에 그 언덕길을 오를 때마다 내가 왜 이 언덕길을 오르고 있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던 적도 자주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갔지만 피곤한 탓에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이어지는 구학점의 수업 시간을 졸면서 때우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정으로 인해 무려 8년 반이 지난 2020년 2월에 학위를 받고서야 비로소 그 언덕을 오를 이유가 조금은 있었음을 스스로 납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는 왜 지금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도 피하지 않고 해야만 할 것 같은 일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고 있음을 불현듯 깨닫게 됩니다. 아니,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을의 초엽에 10년 전의 일을 떠올리며 그 일에 깃든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1독서인 이사야서와 2독서인 야고보서 그리고 마르코복음은 누가 차별을 받고 있으며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독서에서는 주로 신체적 장애를 지녔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온 소경과 귀머거리, 절름발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이들의 눈을 크게 뜨게 하고 귀가 열리게 하며 사슴처럼 뛸 수 있는 치유를 약속하신 분으로 소개됩니다. 이 독서는 주로 빈부에 관한 차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부자에 대한 아첨과 가난한 자에 대한 홀대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야고보는 빈부의 차별을 두고 사람을 대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를 짓는 것이고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나라를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복음에는 또 다른 형태의 차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방 지역인 띠로에서 시로페니케아 출신인 한 이방 여인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띠로는 갈릴리아로부터 60km 떨어진 곳으로 개역 성경에서는 두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럼 띠로와 시로페니케아는 어떤 관계일까요? 띠로는 과거 해상 왕국이었던 페니키아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방 여인에게는 더럽고 악한 귀신이 들린 딸이 있었고 여인은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딸을 고치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여인은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메시아라고 칭송받는 이방인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는 빵을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딸을 고쳐달라는 여인의 간청을 거절합니다. 여기서 자녀들이란 유다인들을 의미하며 빵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자신을 뜻합니다. 그리고 강아지는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방인들은 생명의 빵을 먹기에는 합당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할 때 이분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맞는가라는 질문이 절로 나옵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예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여러 해석이 존재합니다. 가장 유력한 설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떠보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우리가 예수께 대해 지니고 있는 믿음에 대해 가장 덜 상처를 주는 해석입니다. 다음은 예수께서 마태오복음에서 나는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을 구하러 왔다 라고 밝히고 있듯이 1차적으로는 이방인들을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했던 예수님의 차별의식이 무의식 중에 드러난 것이라고 보는 해석입니다. 마지막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계시려고 했던 예수님을 찾아낸 여인의 집요함에 대해 짜증이 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인간적인 추측입니다. 어쨌든 여인은 예수님의 부정적인 태도에 대해 절대 굴하지 않고 재치 있게 대답하여 끝내 예수님의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옳은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상 밑에 있는 강아지들이 아이들이 먹다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이제 이방인들도 차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여인의 당당한 요구가 어쩌면 주님으로서의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깨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예수님은 옳은 말이다. 어서 돌아가 보아라. 마귀는 이미 내 딸에게서 떠나갔다. 라고 대답하시며 다른 환자나 병고침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치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서를 통해 신체적 결함에서 오는 차별, 빈부의 격차에서 오는 차별, 그리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차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인의 경우는 이방인이면서 여인이라는 이중적인 차별을 받았으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차별은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가 보듯이 차별하는 주체가 있기에 차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별하는 주체는 대체로 힘있고 잘난 사람이며 여성이기보다는 남성이기 십상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구별과 차별은 어떻게 다를까요? 저는 구별이 다름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다면 차별은 다름을 틀림으로 몰고 가는 억제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불편해서, 가난해서, 이방인이어서 우리와 다를 수 있다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비정상이라고 틀리다고 말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차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최근 차별에 관련하여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세 가지 범죄는 동성애,
학력, 고용 형태 등입니다. 현재 이 법에 대한 재정 지지와 반대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력은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상당 부분 성취 정도가 달라지는 만큼 합리적 차별로 볼 수 있다는 입장, 그리고 고용 형태 등을 차별 금지의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사기업의 자율 경영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차별이 유효하다는 입장 등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는 입장이고, 한편 이러한 차별을 모두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합니다. 특히 기독교와 관련해서 이 차별금지법 중에서 가장 논란이 분분한 것이 바로 성적 지향에 관한 법안입니다. 저는 동성애가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타고난 것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된다는 입장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소수자로서의 이들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직 논의도 부족하고 적용에 있어서도 자의성이 존재하는 법안을 꼭 입법화 시켜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합니다. 현재 한국에서의 동성애자들의 권리는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들은 누가 보아도 이미 큰 정치 대력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들의 위상을 확고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점은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일종의 과잉 입법이며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해 오히려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리버럴리스트인 저로서는, 그리고 약간 보수적인 저로서는 소수의 인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다수의 표현의 자유를 막아버리는 자유의 박탈이 두려울 따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